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부와 음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녀에서 신부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5번 결혼했던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회에 갔다가 기도를 해달라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여자분이 한국 여자분이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분이 목사님 저 결혼 5번 했어요. 그래서 한국 여자분들도 그런 분이 계시는구나. 음녀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알게 되고 또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그 여인은 이제 음녀에서 신부로 변화된 케이스죠.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신명기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메시아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확인함과 동시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먼저 가라.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야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돌이키신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서 이제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이 가는 시절이죠. 음녀에서 신부로 변화된 케이스. 그런데 신부였다가 다시 음녀로 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를 판 유다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에서 신부로 끝나야지 됩니다. 신부에서 음녀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케이스가 신부에서 음녀로 됐다가 다시 또 신부로 바뀐 케이스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신부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음녀가 되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음녀다, 음탕한 여인이다.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호세아한테 그렇게 말씀한 거니 이스라엘이 음녀, 예루살렘도 음녀의 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부에서 음녀로 바뀌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당신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는 분명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자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 재판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저주하면서 부인해. 이건 음녀가 되는 거죠. 신랑을 모른다고 하니까 음녀죠.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자책감에 빠져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신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3번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다시 신부의 지위를 회복해서 죽을 때는 AD 60년에서 70년, 60년대 중반이라고 보는데 네로치아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박힐 자격조차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파이널 뭘로 마치느냐? 신부로 마쳐야 됩니다. 신부에서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 이제 그런 케이스죠. 한 번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아서 신부가 된 이후로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당신은 사내 아이를 임신했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은 야수아라는 말은 Salvation of 야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 Salvation of 야훼. 그래서 야수아 한국말이 훨씬 더 잘 번역했어요. 예수님. 지저스는 영 아니에요. 지저스는 헬라신 이에수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스는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만은 지저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헬라 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수아라고 그러든지 다 이름에 다 뜻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Salvation of 야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야수아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거기 지저스에 무슨 Salvation of 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을 잘 해야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어요. 정혼은 결혼식 서약서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랬을 때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몸은 섞지 않지만. 그러고 신랑은 떠나요. 신랑은 떠나고 이제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거죠. 그 기간이 정혼 기간, 그 1년 정도 정혼 기간이 그때에 가브리엘이 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만약에 이때 마리아가 노 했으면은 노 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가. 이때 예스 한 거는 마리아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왜? 지금 요셉하고 정혼 기간인데 임신했다? 그러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 상황에서 이건 간음한 어덜터리가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의롭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성경에 말하는 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이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여기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영어로 말해야죠. 히브리어는 미리암.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음녀 대 신부는 음녀의 대표 주자는 구약 성경의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우상 숭배 이세벨이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딸이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상에게 바쳐진 사탄에게 바쳐진 그런 여자.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참 선지자를 죽이는 엘리야를 죽이는 참선주. 이스라엘의 음행을 장려하고 또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결국엔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그리고 창문에서 떨어져서 그 시체를 개들이 와서 먹었다. 요나단 칸이라는 메시아닉 레바이는 미국의 클린턴과 힐러리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알죠. 낙태를 장려하고 동성애를 장려하고 만몬 돈을 섬기는.
그 다음에 진짜 브라이드의 예는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와 요셉이고 그들은 정결한 마음, 일단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자기 아젠다를 없애요. 정결하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신랑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메시아를 낳아, 아들을 낳아. 이게 꼭 육신의 아들을 없으면은 제자를 놓는 거예요. 제자를 놓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세상을 구원해요. 이런 순결한 신부들이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들이 예수님의 밀레니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통치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통치에 동역하는 사람들, 신부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신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구약 성경의 요한이 히브리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 토라에 능통한 토라의 배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자, 바로 이것이 이제 2017년 9월 23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현상이에요. 현상. 여자가 해를 쓴 여인이 12별을 이고 해와 달 12별이고 달을 이제 달이 이제 발꿈치에 있는 그런 모습. 이거 바로 이제 그래서 2017년이 희년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아, 희년이구나. 그리고 2017년에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시티 오브 데이빗 다윗성에서 기도의 집에서 이제 존 오나기어한테 기름 부으신 바 하나님이 너가 기도의 집을 하기 원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나의 부르심은 목회가 아니고 그때 샬롯에서 목회가 있었는데 나의 부르심은 목회가 아니라 기도의 집인 겁니다. 기도의 집이다 라고 확신하고 목회를 접고 2018년 5월 17일에 여기를 이사 왔죠. 2018년 5월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2018년 5월 14일 예루살렘 독립 70주년. 그때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께서 모라비안 폴에 있는 예루살렘 대사관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기, 미국 국기 걸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2017년이 희년이냐? 그래서 2017년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관한 무슨 사건이 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1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undivided eternal capital of Israel, 이스라엘의 나뉘지 않은 영원한 수도다. 그럼 그 전에 50년 이전으로 돌아가면 1967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 예루살렘이 서 예루살렘 합쳐져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1967년 6월이에요. 이 달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해가 1967년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적이라는 세메이온 표 사인이라는 건 어떠한 징조,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려고 한 사인, 징조로 사용하신다. 12별은 이스라엘 12지파. 여러분 그 요셉이 꿈 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12별은 뭐예요? 12지파, 해와 달, 어머니와 아버지. 여기서 달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해는 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나중에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와서 절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하고 이방도 절하고 유대인과 이방이 절하고. 여자는 여기서 예수님은 나 어머니 마리아 그 과거적인 해석이에요. 또한 앞으로 나올 것은 바로 이때 2017년에 완 뉴맨 스피릿이 완 뉴맨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과거적인 해석으로는 여인이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낳은 거고 또 미래적인 해석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금 완 뉴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완 뉴맨 사역이 시작이 됐다. 2017년 예루살렘에서 제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 기도의 집에 부르심을 받고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undivided eternal 나눌 수 없는 영원한 수도다라는 선언을 했다. 얘가 기념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로 심어 부러졌더라.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사역은 완 뉴맨 사역의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되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birth pain이 이미 시작이 됐다. birth pain.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산통이 시작됐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제 마지막 때의 가장 전쟁과 지진과 기근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 이 세 가지가 사인이죠.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전염병에 빠졌어요. 지진과 기근만 나오는데 birth pain이 시작이 된 거예요. 2017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세상의 구원자로 주셨고 또 이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요셉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은 유다 지파. 그럼 마리아는 어떤 여자일까? 마리아가 참 독특해요. 아버지는 유다 지파고 어머니는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죽음이에요. 레위 지파,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거예요.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리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다 이 미리암 이 여자를 통해서 충족한 거예요. 레위 지파의 계열, 유다 지파의 계열. 그래서 메시아 예수를 낳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광이나 진통 또한 아픔을 경험한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할 한 세상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한 세 사람 마지막 때의 사역을 통해 한 세 사람 사역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이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 7 왕관을 썼는데 3절 머리가 7이다. 7 나라를 말하는 7 나라 10뿔 10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다니엘서 7장 8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완유맨 사역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 완유맨 사역을 대적하는 사탄은 무엇을 만들 것이냐?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들 거예요. 원 월드 가버먼트. 지금 그 원 월드 가버먼트의 그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죠. 원 월드 가버먼트 세상은 하나의 나라로 만든다.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원 월드 릴리전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원 월드 커런시 그러니까 세계 단일 화폐를 만들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7 나라들이 합치고 그 7 나라를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10명의 지도자인데 그 7 나라에 미국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그때는 지금 같은 미국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하늘의 별 3분의 1 이것도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알다시피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장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할 때 그 하늘 천사가 3분의 1이 함께 이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 어게인스트하고 타락을 했죠.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땅에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용이 사탄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의 계획을 못하게 하려는 시도 애굽에서도 일어났고, 그러니까 저기 사내 아이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일어났고, 헤롯이 어디에요?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짜리 아이를 다 죽였다. 이제 그러니까 용은 누가 메시아인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죽이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완유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완유맨 사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막기 위해서 누구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을 다 죽이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유대인들 지금 다 합해봐야 1,500만? 그래서 자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하게 아이를 삼키고자 하다 완륜의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부고 이 신부로 죽이려고 하는 용입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라가라. 이 여자의 아들이 그 여자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여자다, 여성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과거적인 해석이고 앞으로는 미래적인 해석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완유맨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 된 이 완유맨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남은 이스라엘과 남은 이방이다. 말씀드렸죠. 2차 대전 때 600만이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의 3분의 1이었어요. 마지막 전쟁에서 아마겟돈에서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았다. 최근에 릭 조이너가 발표한 그 비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지금 텔아비브에 핵폭탄이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대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남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라고 한 예언이 있었어요. 지금 어쨌든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지금 사탄은 이걸로 마지막 전쟁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건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아직 마지막 그 무기토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신부들이 준비가 아직 덜 됐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빨리 끝나도록 피해가 최소화돼서 이 전쟁이 빨리 아직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까 하지만 지금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직 신부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60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1260일. 1260일이면 몇 년이죠?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게 후 3년 반을 저는 말한다고 봐요.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 여기가 어디냐? 지금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
또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라비안도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은 유대인들 위해서 준비하신 피난처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사탄은 하늘에서 지금 2층 차원에서 사탄의 보좌가 있는데, 원래는 거기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자리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 사탄의 공중 권세를 잡았는데, 마지막 때에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미가엘이 왔을 때 이 2층 차에 있는 사탄의 보좌를 먼저 부셔버린다. 그래서 이들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죠.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하늘에서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을 해서 사탄을 지기 때문에 그들이 땅으로 다시 내려온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사탄의 보호자로 데리고 와서 세계를 다 보여주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말은 아담에게서 내가 넘겨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나에게 절하라, 워십하라 이거예요. 워십, 나를 예배하라. 사탄은, 루시퍼는 자기가 예배를 받고 싶은 거야. 하늘에서 원래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워시퍼들이 조심해야 돼. 워시퍼들이 타락하면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워시퍼들이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9절 큰 용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5천하나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했다고 그러죠. 이 루시퍼. 그러니까 아키엔젤, 엔젤의 최상부에 있는 세 천사가 원래는 루시퍼요, 가브리엘이요, 미가엘이었어요. 이 세 명의 천사가 가장 상부의 천사인데, 그 중에서도 루시퍼가 이 세 명의 아키엔젤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높았어. 아름다웠고 워십을 주도했어. 하나님께 드리는 워십. 그런데 그가 자기 도치, 자기 아름다움에 빠져서 자기가 워십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가 사탄이 되었고, 그걸 큰 용이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에녹서에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그리고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사탄이 자기 보좌에서 쫓겨났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지, 예수님 오기 전에 휴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 과거에 다 그러기 원하니까 환란 당하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배웠어.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 뭘로 싸워서 이거?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무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예요? 신랑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신부야.
신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신부야. 저도 물론 마찬가지죠. 저도 신부죠. 신랑에서 목숨을 바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랑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신부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가까운 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자기 보좌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땅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남자 아들을 낳은 여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이스라엘. 지금 박해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부터 어쨌든 아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목표다. 이란은 아예 국시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목표예요. 하마스의 목표는 뭐냐?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목표야.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둘이 함께 살려면 서로를 인정해야 되죠. 근데 한쪽 편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목표야. 그런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냐고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박해한다. 근데 미국도 거기에 앞으로 가담할 겁니다. 예루살렘을 나누는 일에. 그래서 미국이 나누어지고 미국이 쪼개짐으로써 영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마지막 7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자 한편으로 하나님의 배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나와요. 먼저 예루살렘의 그 사면 모든 열방에게 취하게 하는 떨게 만드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인데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스가랴 12장 2절과 3절로 제가 현대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만국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일 것이다. 그때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15살 된 소년이 본 비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본 비전, 3차 대전은 오바마가 시작할 거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모일 것인데 그 중에 이 소년이 한국을 콕 집어서 말하더라고. 한국도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예루살렘이 국제사회의 큰 이슈와 문제거리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오지만은 이때에 말씀드렸듯이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았을 때 이때 이들이 바로 가바바시 바도나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이어 할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오시옵소서라고 초대를 해야지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이 바라크바바시 바도나에 할 때 그때는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적들을 제압하신다. 그래서 14절에 그 여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3년 반이죠. 한 때 1년, 두 때 2년 이니까 도합해서 그러니까 3년.
그리고 6개월. 마지막 때의 피난처라 그랬죠.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했으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예배하신 곳이 바로 그 곳 중에 하나가 이 모라비안 폭포고, 여기에서 뱀과 사단과 그의 졸개 적그리스도의 감시를 피하여 3년 반을 보호받고 양식을 공급받을 곳이다. 왜 그러냐? 여기 본래는 이사가의 지파 후에인 체로키들이 거주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 1000년 이상 동안. 그리고 진센도르프의 지도하에 얀 후스의 후손인들이 모라비안이 2017년에 성령을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년간의 중보기도 이어왔는데, 그들이 여기 체로키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한 세 사람 완유맨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밥 존스, 킴 클레멘트, 그리고 최근에는 이 두 사람은 하늘나라에 지금 있는 사람이 여기 찰리 챔프죠. 이분이 최근에 뭐라 그러냐면 이 산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부흥을 위해서 이 모라비안 폴에 조용기 목사님의 멘틀이 필요하다고, 조용기 목사님을 또 콕 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 24시간 주치를 기도 그걸 하면서. 그래서 여기가 모라비안 폴의 그 산이 올리브산 다음으로 천사들의 활동이 많고 하늘이 열린 곳이고 마지막 때의 피난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완유의 미니스트리와 24시간 주치를 중보기도를 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목회하던 저를 여기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18년 때, 2018년 때 왔을 때는 한인가정, 지금도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패밀리는 지금 여기 계신 저희 있고, 부부가 한인인 경우는 아직은 우리 부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터커처 국제 결혼하신 분들 몇 가지.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나내가게 하라. 이제는 용이 힘이 많이 빠져서 온갖 그러니까 거짓말과 저주로 여자를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얼마나 많은 false news,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거짓말과 저주가 난무합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왔다. No.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부는 거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계속 살아왔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후에 비도 많이 내리고 거기가 사람 살기 좋게 되니까 주변에 아랍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아랍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의 말은 블레셋, 이스라엘 괴롭히던 블레셋 족속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것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온갖 루머, 저주를 통해서 여인을 떠내려가게, 여인을 막 없애려고 했다.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입을 별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땅도 이스라엘을 도와서 용의 입에서 토한 그런 저주들을 삼켜버렸다. 자, 민수기 16장에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다. 지진이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말씀에 바로 이 아이에 대한 정체성이 나와. 아이덴티티. 그 아이가 남자 산의 아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남은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죠.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유대인.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누구예요? 바로 이방이 우리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방. 그래서 제가 완유맨 사역이다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가 완유맨 사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싸운 마지막에 용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용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여자 이스라엘과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남은 이스라엘과 남은 이방인들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생각을 해야지 환난을 피해서 어떻게 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저는 12장에 대한 요약 결론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남자 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자 또한 한 세 사람 남은 유대인과 남은 이방인 이들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사탄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마지막 때 사탄은 미가엘과 공중 전쟁에서 패하고 땅으로 쫓겨나는데 마지막 때 남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피난처에서 보호된다. 모라비안 폴도 그 중에 하나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구냐? 말씀을 지키는 남은 이스라엘과 남은 이방인. 예수의 증거를 하면서.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워 승리하다. 남은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워 승리하여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모세 오경 사박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일곱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남은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고 원하는 받았던 그런 신부들.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